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이제 에어컨을 안 켜도 덥지 않은 날씨가 됐네요. 되게 조용하고 조금 분위기가 새로워진 듯한 느낌입니다. 오 했었는데 이제 조용하죠. 강론을 준비하면서 성모님의 고통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제어의 신앙을 떠올리게 됐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통스러울 때 비로소 주님을 찾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비로소 주님 앞에 엎드려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죠.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글쎄요, 요즘 사람들은 별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별로 상관없다고 느끼죠. 그리고 성모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긴 하는데 그냥 이 정도로 위로를 받아요. 아유, 성모님도 아프셨죠? 저도 아파요. 그냥 이렇게 위로의 수단으로 그래서 그냥 자기의 상처에 계속 머물 뿐입니다. 그래서 한많은 신앙생활을 할 뿐인 거예요. 전혀 여기서 극복되지 못하는 그 슬픔에 갇혀버리고 고통에 갇혀버린 성모님도 그냥 평생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그러니 나도 참자라는 그 신앙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이 갇힌 신앙인의 얼굴은 어떻죠? 죽상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그 고통 속에만 머무는 거예요. 아유, 나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아까 제가 미사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모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고 그 고통을 통해 무엇을 없애셨는지 분명히 알기에 오히려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 순환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분명한 신앙적 전환이 없으면, 이 전환이 없는 신앙인은 늘 어때요? 나의 상처, 나의 고통에 매몰된 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에서 늘 헤매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로서 살면서 멍든 가슴을 쥐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기도문 바칠 때도 이런 기도문 있죠. 성모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게 하셨으니
저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소서. 굉장히 대담한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도 그 순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속과도 마찬가지죠. 주님 고통 제게 나눠주소서. 성모님과 아파하며 같이 울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순환 죽음 지고 가게 하소서. 십자가 위 흘린 피로 흠뻑 젖게 하소서. 그죠? 이 전환점 여러분 전환하셨어요? 했죠? 안 한 표정도 있어요. 하여튼 이 성모님의 순환, 고통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이 라살레트 성모님이에요. 라살레트 성모님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작년에 처음 알았죠. 어느 날 성당에 버려진 성물이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막 장미꽃으로 막 장식되어 있고, 근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무슨 성인이지? 한참을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찾고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 기술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미지로 찾는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이네. 이 성모님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하게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가슴에는 십자가를 매달고 계시는데 한쪽에는 못을 뽑는 도구, 못을 박는 도구가 있어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 못 박을래? 뽑아드릴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세속에 빠져 살기에 서러워 울고 있다. 만일 나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아들의 손을 더 이상 잡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손은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이다.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들을 위해 고통을 받아야 한단 말이냐. 그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성모님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복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어머니로 모셨으면 어머니가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그죠? 특별히 여러분 칠고기도도 아시죠? 이 성모님 칠고기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칠고기도를 한번 바치는데 기도문 시작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비슷합니다. 사랑의 왕이신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던 날부터 온갖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이다. 이 모든 것이 저희를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소서. 저희 죄인들의 피신처이신 성모 마리아님, 당신은 아드님의 인류 구원 사업의 협조자로서 온갖 고뇌와 슬픔을 함께 받으셨나이다. 현세에서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성모님의 고통에 일치하여 인류 구원의 협조자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인류 구원의 협조자. 이게 진짜 중요한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성모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고통을 받고 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고통은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여전히 모욕당하고 무관심 속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에 완전히 하나로 동참하셨기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거죠. 우리는요, 지금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느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주님의 계명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라는 핑계를 통해서 무신론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고, 세속정신도 깊숙이 침투하고 있고, 죄와 오류가 거세게 퍼져나가고 있죠. 무신론자 또 인본주의자들의 끔찍함이 뭐냐면요, 제일 끔찍한 건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을 헛되게 한다는 데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죠. 그죠? 자신들이 주님의 순환과 고통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헛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사람들의 회개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사람들 간의 화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진짜 끔찍함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무신론, 인본주의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안에도 깊숙이 침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체를 모시면서도 자신이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왜 고통받아야 됩니까? 라는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는 고통을 통해, 자신이 바치는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고통받아야 돼요? 왜 나만 고통받아야 돼요?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상처, 자기의 아픔만을 이야기하는 시대. 낫지도 못해요. 좀 낫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나을 수 없는 악마의 덫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래서 신자들도 마치 이제는 사랑의 계명이 불가능한 요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계명이 불가능한 요구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승리하셨거든요. 그리고 신앙과 순종하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조차. 그런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고통, 성모님의 고통, 현재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의 고통만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순환에 동참해서 죄를 보속한다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게 이 시대에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 성모 성심께 대한 신심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음만을 숭배하는, 예수 성심, 성모 성심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숭배하는, 자신의 마음만 위로하는 어떤 잘못된 신앙인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성모님이 울고 계시는 발현들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알고 계시죠? 그죠? 그때마다 성모님은 왜 울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시죠. 성모님이 울고 계신 이유는 제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그만 반역하고 그만 거스르고 그만 부인하고 돌아와라. 어떠한 표징도 기적도 이제 소용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죠? 뭐 성체의 기적, 성모님의 메시지, 발현, 이제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하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모님이 어떤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는지조차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모님 저는 요즘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제가 요즘 성모님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아마 저를 이상한 신부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 신부 뭐지? 저 신부 뭔데 저렇게 성모님 얘기를 하고 다니지? 심지어 신부님들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 좀 지나친 것 같다. 근데 지나친 건 누구죠? 누가 지나친 거예요? 우리가 무관심한 게 지나친 거죠. 그렇죠? 성모님이 울고 계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서로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너무 서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갈수록 타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죄를 선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대단히 많습니다. 낙태 문제에서부터 동성애까지 죄를 선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냥 죄라고 말했을 뿐인데 자신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단죄하는 것과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건 죄입니다. 용서받아야 합니다.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죄를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신앙인들조차 자신이 신앙을 상실했다는 것, 자신이 말하자면 우리 선조들의 시대로 봤을 때 배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 냉담, 오늘날에 거의 배교에 가깝습니다. 배교를 거의 넘어서고 있죠. 왜냐하면 냉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업신여기고 성체를 모독하고 십자가를 조롱하는 일이 신자들 사이에서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모님은 울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같이 울 수 있겠어요? 진짜 심각한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보속하고 희생하고 봉헌하면서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이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디 그러니까 어제는 십자가 현양 축일이었고 오늘은 그 곁에서 함께 고통받은 성모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보면서도 낫지를 못해요. 십자가를 보고 나아야 되고, 십자가를 보며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고, 십자가를 보며 고해소를 찾고, 그렇게 죄에서 해방되고 정말 참신앙, 오류에서 벗어난 신앙, 우리를 살게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부디 집에 가시면요 라살레트 성모님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울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고통을 위로해드리고 고통에 참여하면서 지금 현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삶, 나 상처받았고 위로받아야 된다라는 이 거짓된 삶에서 해방되는, 여러분들은 거기 걸리시면 안 돼요. 네, 해방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